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십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까지 명령을 했었죠. 그래도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어떤 잡을 명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마치 위에서 어떤 지시를 내더라도 실무를 감당하는 아랫사람들이 그 지시를 지금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뭐 이렇게 뭐 나무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밤늦게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지금 예수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모해하고 잡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늘 있습니다. 아니 정말 노골적인 공격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이 노출된 상황, 이 성전에 다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모인 자들에게, 앉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이 있는 세대에 율법이 넘쳐 흐르고 있음에도 진정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아무리 많아도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끌려왔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조롱거리처럼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의 삶의 지위, 위치를 생각하고 특히 율법에 의해서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론 율법에 그렇게 한다 한들 여성의 입장에 보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말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사건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거의 여러분 한쪽으로 쏠린 판결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 모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모세 율법을 소환해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것이 없다라고 유도하는 것과 동일하죠. 왜냐? 그 모세가 율법에 의하여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반문하고 있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의도성이 다분한 질문 아니겠어요? 너 어떻게 말하느냐 보자. 모세의 율법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불이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십시오. 이거는 뭐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싸움을 걸려고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질문, 판단하려고 하는 질문들,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즉답을 피하십시오. 어쩌면 반문하는 게 좋죠.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안 까를로스가 썼던 제자,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뜻을 묻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반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삼자가 와서 누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제3자를 거론하면서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에든 불이한 질문에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분명히 의도성이 여기 있었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인데 그때 6절 말씀 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해석을 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록이 자세히 남겨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말을 썼을까? 저는 주일학교 때 이거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부장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남습니다. 장생포교였는데 어릴 때 기억인데도 남아요. 이분의 해석이 집사님이셨으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그때 있잖아.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알아? 이거 여기 제가 신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그때 얘기입니다. 있잖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썼단다. 제가 이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김지훈 이렇게 썼어. 여러분 여기에서 뭐 아하 아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인상에 남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나간 것 아니냐 했던 그분의 해석, 너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그리고 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딱 한 말씀만 하시고 앞서 했던 행동을 또 반복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주일학교 부장님이 했던 해석이 뭐 그럴듯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굽혀서 글을 쓰셨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 최재신, 박형미 이렇게 이름을 썼겠죠. 너희들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일까? 간음에서 붙잡힌 여인들과 너희가 뭐가 다를 건가? 막 이런 걸 한번 자각각성을 일으키는 그 글은 무엇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9절 말씀에 그 말과 행동이 있으신 이후에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시장에서 싸움 구경하는데 거기 어른들만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더 재밌어서 달라붙었을 거고 정말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할 텐데 어른에서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여러분 죄에 나이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죄 짓는데 나이가 들면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고 뭐 덜 짓고 그런 거 있겠습니까? 죄 있는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이제 예수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여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헌법도 아닌 것이 총회의 법이 노예의 법이 교회의 법이 예수님을 상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성전이 무너지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마치 최고의 권위에 있는 것처럼 법이요. 교회에서 싸울 때 법이요 하는 교회마다 온전한 교회 못 봤습니다. 무슨 법이요? 법을 그렇게 잘하세요? 무슨 법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죄함이 없으십니까?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큰 울림으로 남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침묵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 그래, 내가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I am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또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나는 또 하나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 생명이 물이 되고 또한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황정엽 그 전 노동부 비서 저기 북한에서 내려왔던 분 아시죠? 그분이 썼던 책 제목이 빛은 어둠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을 말씀하실 때도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이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아주 씁쓸한 조크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찬송의 후렴구가 이런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거 교회에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한 빛은 빛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왜?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니까. 그 어둠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마저도 예수님 빛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오랜 구약의 율법과 증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쭉 안 보더라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하셨느냐?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연복궤가 있는 곳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이 밝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연상되었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죄악을 물리치는 빛이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의미로 또 남겠죠. 여러분 다른 빛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 빛으로 환해지시기를, 내 심령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의 그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